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에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우리 마음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도 한번 우리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깊이 주님의 사랑을 호흡하세요.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쉬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과 모든 질병을 내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주님 주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매임과 묶임과 결박,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데요. 추석이나 사실 설 명절이 되면요, 귀성객과 귀경객들로 인산인해가 된 고속도로의 그런 풍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10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맞아줄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지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죠. 여러분 혹시 망향병이라는 이 병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인간의 감정 깊이에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돌아갈 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아주 짙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이 브루실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는 이 극단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추악하고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무신론적 입장에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 언론은 앞다투어서 왜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기력해야 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었죠.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지방의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시대의 지성인이었다 해도 인간의 실존에 대한 위대한 철학사관도요, 죽음 앞에 선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돌아갈 고향이 준비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확신하며 갈망하며 항상 담대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이 앞다투어 죽음 앞에 섰던 사르트르에 대해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 섰던 바울을 향해 질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당신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했는가? 죽음도 이긴 그 자유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이 소멸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바울의 부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담당했던 장막업자였던 바울은 지금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 죽음을, 이 장막을 걷어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장막을 세우고 철수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죠. 보통 장막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치고 또는 거두는 아주 간편한 구조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임시 처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낡아지고 곧 무너져 내리는 장막을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평생의 거처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곧 낡아서 무너져 내릴 장막집과 같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당시 자신의 몸에서 어떤 질병과 노화의 징후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매맞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서 갇히는 일들은요, 그냥 다반사였어요. 많은 고초로 인해 바울의 온몸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는 고질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질병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고령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몸이 곧 무너질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어떠한 죽음의 징후들을 과연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얼마 전 근본교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출돼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잡지 뉴요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들이 근본교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처음 떠오른 생각이 바로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직후에 바로 자신은 결코 죽고 싶지 않다는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조차도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또한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은 불청객이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완전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너진 장막집처럼 허물어진 육신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우리의 고향집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죽은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부활의 새 몸으로 재창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에 어떠한 고백이 나타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한 아이는 딸이고 한 아이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화를 내면서 너는 무슨 소리를 하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여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말해요. 아니 네가 보지도 않고 무슨 엄마가 있다고 믿냐? 너랑은 대체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상상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뒤에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산딸이 가까이 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 이렇게 다 갖출고 갖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뱃속에서 웅크리고 그 시간을 버텼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되면 자궁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태아로 존재했을 때 여러분 사실상 태아에게 그 시간은 굉장히 위협적인 아주 위험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생명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안락한 공간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공포스럽고 매우 두려운 도전일지 몰라요. 좁고 긴 산도를 통과할 때 안전한 시간은 끝나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산도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 있었던 아이들은 약간의 그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저희 큰 조카도 분만 중에 머리가 산도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 때 이 아기 옷을 입힐 때 옷이 머리에 걸리는 상황이 되면 막 엄청나게 까무러치게 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도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산모에게도 그 출산의 과정이 고통이기는 하나 아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받는 그 도전 있잖아요. 도전.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요. 세상으로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어떤 근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여러분, 태아가 모태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탄생의 과정은요 그냥 그 자체로 위협과 위기입니다. 지금 이 안락하고 완전한 엄마의 자궁을 떠나 그 좁고 길고 어두운 산도를 지나야 하는 과정 말이에요. 그 과정은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좁은 산도를 지나 태아는 어떠한 세계를 만나게 되죠? 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죠. 탄생이에요. 삶의 시작이에요. 엄마와 함께요. 아무리 출산의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여러분 이 탄생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무력해요.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죽음마저도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뒤에 준비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그냥 이곳의 삶이, 이 현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안전한 삶이 가장 좋은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 존재의 해체,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편도 여행에만 허락된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생의 종착지에 인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상쇄시킬 만한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바울의 주장은 우리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죽음 넘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름다운 추억,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삶의 경험을 여행은 선물로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행이 주는 매력은 떠남에 있어요. 지금 이곳을 떠나요. 익숙하고 정체된 곳, 늘 머물러 있으면서 색이 바란 것들을 떠나 낯설고 이색적이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생동감이 넘쳐 부딪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나러 갑니다. 여행은 너무나 매력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가족과 여행을 할 기회가 가장 많았으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했던 여행을 회고하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럼 제가 매번 반복되면서도 기분 좋은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여행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동생은요, 매번 첫날 아침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행에서도 첫날 아침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여행지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 가장 좋은 이유는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행에서 자기 앞에 놓인 시간이 가장 많은 그 시점이 가장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이 희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에서의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흘러가는 것이 슬프고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 슬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행이니까요. 여행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제한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부터 그 시작은 결코 그렇게까지 설레일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은 거예요. 긴 여행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집에 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여행이 고단해지면요, 자신을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안정시킬 곳이요. 집을 그리워하게 돼요. 쉼이 있으니까요. 낯설어서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서 흥분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피로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처소에서의 누렸던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면서 하는 말이 뭐죠? 역시 집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삶을 여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는 긴 여행에서 고단함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의 품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품에서의 그 안식을 떠올려요. 나를 받아주는 처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나의 집, 나의 본향. 곧 무너질 육신의 장막이 아닌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잃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시간을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과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고단함을 나의 영원한 집에서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이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순례길을 걷는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룬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들이 여행자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밥을 먹는 순례자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이더라고요. 너무나 고단한 순례길을 걷고 그 잠깐의 휴식을 누리는 동안 그들이 밥을 먹어요. 그냥 밥 말고요, 집밥이요. 내 조국에서, 내 집에서 나의 엄마가 해주는 듯한 그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요, 막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저도 그 밥을 먹고 싶어져요. 그 밥은 그냥 밥이에요. 물론 맛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먹는 그 밥이에요. 그런데 그 밥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러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어요. 와, 내가 여기서 밥을 먹다니. 와, 내가 여기서 된장국을 먹을 수 있다니. 그 밥이 하나의 메타포가 돼서 그냥 밥을 먹는 내내, 뜨거운 국물을 먹는 내내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낯선 곳에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그냥 내 집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주는 치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밥을 먹는 것만으로 여행의 모든 피로와 묵은 피로가 씻겨나가요. 제가 이번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인생의 다른 시간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먼저고 여행이 다음이듯이, 집이 중심이고 여행지가 주변이듯이요, 천국이 먼저죠. 내 집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이곳이 고단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 영원한 처소를 떠올리고 꿈꾸며 안식을 누려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똑같이 천국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국을 삶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바로 이곳에서만 한없이 집착하고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집을 그리워하듯 천국을 그리워하고 집이 주는 안식을 누리듯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겨서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날을 과연 꿈꾸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신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담대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요. 세상의 철학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와 안식과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거론하는데요. 자,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의 갈망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난의 종착시로서의 의미인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벗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홀리임팩트 밴드팀이 정기적으로 이 팀 모임을 하면서 이 나눔을 하는데요. 하루는 팀원끼리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여기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2시간 설교, 10분 순모임, 10분 설교, 2시간 순모임, 평생 여름, 평생 겨울, 뭐 이런 선택지를 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 안에서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연주자로서 귀와 손 중에 선택하라면 뭐 이런 어려운 질문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
이런 질문을 했다길래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쉽게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를 심리학에서는 동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동기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최소한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토리 하긴스가 인간의 동기를 접근과 회피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동기는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반면에 회피 동기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정도가 너무나 똑같아서요. 누군가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고, 다른 사람은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두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얻어도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누리게 되는 성취의 질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천국의 부활과 영생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사모하고 열렬히 갈망하며 열망했지만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너무나 다른 관점이에요. 죽음이 육신의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삶의 죽음을 삼킨 것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죽을 때 관에 두 구멍을 내서 자신의 양팔을 밖으로 빼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그의 인생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후대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빈손, 벗은 몸,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너무나 공허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느 것도 움켜쥘 수 없이 빈손 빈 몸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의 삶은 빈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벗은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의와 영광의 옷으로 덧입혀지고 정금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시는 그 경이로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나요?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그의 죽음을 보았고,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갈망이 그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차원이 다른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요,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되는 노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긴 여행을 마치고 여정을 마치고 종착지 앞에서 그냥 다른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을 서성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서 언제나 천국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꿈꾸듯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처소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겨내세요. 더 궁극적이고 더 완전한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을 행할지라도요, 똑같은 인생의 결과를 얻을지라도, 같은 일에 헌신할지라도 차원 높은 동기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차원이 다른 갈망과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그의 확신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확증해 주신 약속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원수와 겨룹니다. 이 최후의 결투에서 언제나 여러분 인간은 무력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원수 앞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수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분의 약속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때는 주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와 따로 떠나 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시적으로, 즉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함께 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인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되면 그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믿었던 바들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정녕 나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것이죠.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그토록 미련하게 보였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영원이 있고 주님이 계세요. 천국을 얻고 영원을 얻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이 답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였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모든 바들이 확실하게 드러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상을 받는 것이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견디고 이겼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사랑했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보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담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기 원하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니 크로비스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는 평생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뭐 이런 많은 예배자들의 사랑을 받은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니 크로비스는 생후 6주 만에 눈병을 치료하던 중에 그 염증 부위에 대한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은 이 크로비스는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믿었으며 성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로 삼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부서진 질그릇과 같은 하니 크로비스. 억울하게 남의 실수로 눈이 멀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를 인터뷰하던 기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모습과 고백을 듣고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맹인이 되기를 구했을 거예요. 그것을 간구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테니까요. 여러분, 이 대답에 막 전율을 느끼지 않으세요? 아름답게 펼쳐진 세상과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평생 단 한 번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크로비스는 그것을 원했어요. 크로스비는 그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두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마음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실제가 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갈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진 모든 고통과 불행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요, 단 하나의 강렬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남은 갈망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최고의 사랑이신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게 하는 목적이자 갈망이 되고 모든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갈망으로 여러분, 이 삶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랑의 갈망으로요. 주님의 기쁨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드리고자 갈망하는 여러분,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 그 주님에 대한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은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감춰졌던 모든 것,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이해되고 알게 되고, 또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상 주시는 이의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주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소망의 능력, 이 마음의 기쁨,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집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고 해석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아팠던 그 인생의 모든 무게가 주님 앞에 설 때 벗겨지고 이해되고 기쁨과 찬송의 고백으로 의와 영광의 옷으로 덧입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늘 위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확증받았고 보증받았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오늘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마다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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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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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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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탄식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보좌로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견디며 고통을 이기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아버지의 본향집에서 우리를 후대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었던 바를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눈을 들어 너를 영접하실 줄을 바라볼지어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슬과 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사 오늘 이 시간 자유와 소망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최종 원수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자유와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짐,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으로 돋게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인생의 모든 결박, 두려움, 공포,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며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비밀처럼 우리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주 앞에 밝히 드러나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에 주님께서 상 주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한한 삶의 시간 동안은 믿음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을 통해 해석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삶의 형편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가장 고유한 전략은 보는 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는 것으로 그를 공격하고 회방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고 집착하고 욕심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시간을 이기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주님, 여전히 두려운 나의 삶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광야길을,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주님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르세요. 지금요.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셔서 이들의 삶을 기쁘게 운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새 시대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자 고개 숙인 이들의 인생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믿음의 상급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맞이